안녕하세요. 6월 2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마이드라를 하는 날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계속 제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상반기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마이드라 식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 많은 말씀 영상이 있지만 한결같이 마이드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도 큰 도전을 받곤 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15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다시 옮길 준비를 하는 장면인데요. 지난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고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즉사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이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3달간 있게 했죠. 그리고 이제 잠시 중단되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걸 재개합니다. 다윗은 1절에 자기 궁전에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규정대로 언약궤를 맬 자격을 갖춘 레위인들을 지파별로 소집합니다. 그앗 자손 120명, 무라리 자손 220명, 게르손 자손 130명을 비롯한 800여 명의 사람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각 자손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릴 것을 구체적으로 명합니다. 전에 우사가 즉사한 사건으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전에는 궤를 매지 않았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벌하신 일을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궤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다가 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 나오는 규례대로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구성하게 하고 나팔 연주는 제사장들에게 담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로 오는 과정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양이 온전해지면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합니다. 말씀이 내게로 오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또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탔다. 이 표현을 통해 이들에게도 얼마나 감사와 감격, 즐거움이 가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하의가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춤추고 뛰놀며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다 하는데요. 그처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의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29절에 보면
미갈은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들어올 때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 해요.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밑에 자리에 나아가 있지 않았고 성 안에서 창밖으로 그것을 내려보며 평가할 뿐이었습니다. 즉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이것은요, 미갈이 단순히 말씀을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 다윗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서 비롯한 것입니다. 사실 미갈이 다른 남자와 이미 살고 있는데 강제로 데려왔고 평생 임신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고 사울 중심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와 감정들,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갈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 전 무엇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받았던 자와의 화해를 통해 진짜 예배를 완성해 가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실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욱 철저해지신 경험이 있나요? 레위인들이 규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던 것을 내 잘못, 우리 공동체에 회개할 것으로 여기며 가슴을 치시나요? 나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다양한 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숨어 계시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의 기쁨보다 평가가 가능하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만큼이나마 그것을 함께 도왔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미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모두 부족합니다. 다윗도 실수했고요. 레위인들조차도 언약궤를 직접 메고 오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현재 당한 고난의 사건과 연약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희망의 연대가 미리 그리고 영원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경험과 방법을 따라 행하는 제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데 힘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제 자리에서 제게 맡겨주신 고유한 소리로 다른 이들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말씀 묵상과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삶의 예배자로 모두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